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종교 경전의 한 부분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요. 마치 중요한 비밀 작전의 요원들을 파견하는 리더의 미션 브리핑 문서 같아요. 이 안에는 임무의 목표, 또 요원들에게 주어지는 특수 능력, 그리고 현장에서 마주할 상상 초월의 위험까지 정말 빽빽하게 담겨 있죠. 과연 2000년 전 이 리더는 자신의 팀에게 어떤 지침을 내렸을까요? 맞아요. 이걸 그냥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도덕률의 나열로 보면 핵심을 완전히 놓치게 돼요. 이건 사실 초기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뭐랄까 일종의 출정 선언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에게 주어진 권능은 대체 무엇이었나? 둘째, 그 권능에 왜 그렇게 이상할 정도로 엄격한 제약이 따라붙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왜 임무를 주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벌한 경고를 해야만 했나?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브리핑의 첫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리더인 예수가 12명의 제자를 호명하는데요. 뭐 베드로 같은 어부부터 마태라는 세리, 심지어 나중에 그를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오합지졸 같은 팀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갑자기 엄청난 권능을 부여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니. 이건 뭐 거의 초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가서 이 말을 전파해라. 이렇게 임무를 먼저 주는 게 아니고요. 너희에겐 이런 능력이 있다. 권능부터 딱 확인시켜줍니다. 이건 네 능력으로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라 이 능력은 임무를 위한 도구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섬뜩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권능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네요. 정말 이상한데요. 왜 그에게도 능력을 줬을까요? 나중에 배신할 걸 알았다면 미리 제외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게 이 자료가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죠. 이 권능이라는 게 개인의 도덕성이나 충성심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선하거나 올바르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거. 이건 뭐 아주 현대적인 조직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능력과 인격은 별개다. 이걸 처음부터 보여주는 셈이죠. 와, 흥미롭네요. 그런 초능력을 줬으면 이제 가서 세상을 바꿔라 할 것 같은데 이어지는 명령은 의외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에게만 가라. 활동 반경을 아주 좁게 한정해 버리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어요. 아, 파일럿 프로젝트요? 네. 처음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타겟 그룹을 대상으로 한 1단계 미션이었던 거죠. 전해야 할 메시지도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전부예요. 어떤 깊은 신학적 토론이 아니라 긴급한 사실을 알리는 선포.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동 지침은 더 이상해요. 거의 뭐 맨몸으로 가라는 수준이거든요. 돈주머니도, 여벌옷도, 신발도, 심지어 자신을 보호할 지팡이조차 가져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능력은 공짜로 받았으니 병 고쳐주고 하는 것도 다 공짜로 해주라고 하고요. 이건 뭐랄까 거의 무장해제 상태로 적진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 지침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완전한 의존과 극도의 취약성. 의존과 취약성이요. 네,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어떤 물질적 안전장치도 없이 오직 자신들을 환대해줄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했어요. 자료에서는 그런 사람을 합당한 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잠시만요. 합당한 자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부자나 권력자를 찾아가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합당하다는 건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의 메시지에 마음을 여는 사람, 이걸 뜻합니다. 즉, 새로운 사상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곧 합당한 자라는 거죠. 가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존 전략이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건 괜찮은데 만약 거부한다면 그 마을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거든요. 와, 소돔과 고모라요? 그건 구약 성경에서 신의 심판으로 완전히 파괴된 도시의 대명사잖아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의 최악의 종말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을 텐데 고작 나그네 몇 명 문전박대한 죄가 그 정도라고요? 그렇죠.
당시 청중에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쁠 것이다 라는 말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경고였을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제자들의 방문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예요. 아, 리트머스 시험지. 네, 그들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가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취약하지만 그 메시지 자체는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막 떠나려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에겐 초능력이 있어 하면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는 아주 찬물을 끼얹는 경고를 시작하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네,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부분이죠. 일종의 현실 점검 시간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 그 구절이요? 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늑대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냉철한 현실감, 즉 뱀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미션의 순수성, 즉 비둘기의 순결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기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순진한 바보가 되어서도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주문입니다. 위험에 대한 묘사도 정말 구체적이고 끔찍해요. 사람들에게 붙잡혀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총독과 왕들 앞에 끌려갈 거다. 이게 끝이 아니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할 거다.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임무이길래 온 가족과 사회가 등을 돌리는 상황까지 각오해야 하는 건가요? 이 경고들이 어쩌다 겪을 수도 있는 불운이 아니라 반드시 겪게 될 필연적인 과정으로 제시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약속이 따라붙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할 말을 알려줄 거라고 하죠. 그 성령이 말하게 한다는 건 비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종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봐야 하나요?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극한의 압박 상황에서 자기가 가진 가장 깊은 신념과 진실이 저절로 터져나오는 경험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꾸며내거나 계산하지 않아도 본질적인 말이 나온다는 거죠. 즉, 박해받는 그 순간이야말로 너희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인내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면 누구라도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브리핑은 그 점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네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용기를 내 이런 막연한 격려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 지금 당장 억압받더라도 진실의 힘을 믿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라도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죠. 그렇군요. 두려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 더 근본적인 것 같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건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는 요구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이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의 방향을 재설정하라는 명령에 가까워요. 너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인간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존재 자체를 좌우하는 궁극적인 실제를 경외하라는 거죠. 관점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무서운 것인지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이미지는 정말 의외예요. 그 거대한 두려움에 맞설 힘의 원천으로 아주 작고 다정한 이미지를 보여주거든요. 시장에서 헐값에 팔리는 참새 2마리조차 신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다고 말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개인의 가치를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선언하는 게 가능한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궁극자를 두려워하라는 우주적인 차원의 경외심과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안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세밀한 보살핌이 하나의 패키지로 제시되는 거죠. 거대한 우주의 원리와 가장 사적인 관심이 연결될 때 비로소 인간은 문 앞의 위협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제시되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가 이 브리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솔직히 좀 충격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갑자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선언하거든요. 보통 평화의 왕 이미지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이건 대체 무슨 뜻이죠? 소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의 대표주자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당황해요. 이 자료는 이 검이 물리적인 칼이 아니라 분열의 검이라고 바로 설명합니다. 아, 분열의 검이요? 네,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처럼 가장 친밀하고 근본적인 인간관계를 갈라놓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까지 하죠. 아니, 왜요? 좋은 메시지라면 가족들이 다 함께 받아들이고 더 화목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하필 분열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최종 충성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모든 사람은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어떤 가족은 그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고 어떤 가족은 기존의 질서를 고수하겠죠. 그러면 그 집안에는 평화가 아니라 갈등, 즉 검이 들어서는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나 자식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보다 더 상위의 가치를 요구하는 아주 급진적인 성은이에요. 결국 자기 목숨을 잃으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솔직히 이건 너무 과격하게 들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여기서 십자가가 그냥 고난을 뜻하는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반역자들이나 흉악범들을 가장 잔인하고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공포와 수치 그 자체의 상징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현대식으로 번역하자면 국가 반역자로 낙인 찍혀 가장 수치스럽게 죽을 준비를 하라는 상상 이상으로 극단적인 요구였던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는 그 역설은요, 진정한 삶 혹은 자아는 안전과 자기 보존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때 비로소 발견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미션으로 완전히 옮기라는 요구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취미생활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 삶의 운영체제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혹독한 요구의 연속이네요. 그런데 이 무거운 분위기에 브리핑이 아주 의외의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놀랍게도 이 약속은 고생하는 제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더라고요. 네, 전체 흐름을 뒤집는 아름다운 결말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한 문장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취약한 제자들이 갑자기 신적인 권위를 대리하는 존재로 격상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에까지 적용돼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사회적으로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 바로 그 제자들을 가리키죠. 온갖 죽음과 분열, 십자가에 대한 살벌한 경고 끝에 이 위대한 미션에 동참하는 방법이 거창한 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저 지치고 목마른 메신저에게 건네는 냉수 한 그릇의 환대. 그 작은 친절이 하늘에서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고 선언하면서 이 모든 브리핑이 끝납니다. 임무의 무게와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돕는 행위의 가치를 완벽하게 연결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미션 브리핑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초능력 같은 권능을 부여받는 짜릿한 시작에서부터 가족의 분열과 죽음의 위협이라는 냉혹한 현실 점검을 거쳐 마침내 삶의 모든 것을 재정해야 하라는 급진적인 요구까지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네요. 그렇죠. 이 마태복음 10장 하나가 제자의 여정 전체를 담은 축소판 같아요. 조금도 미화된 부분이 없죠. 엄청난 권능과 극도의 취약함, 끔찍한 위협과 더없이 깊은 위로가 계속해서 교차합니다. 맨몸으로 여행하라는 지극히 실용적인 지침과 인간이 아닌 신을 두려워하라는 심오한 영적 가르침이 나란히 공존하고요.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이 적나라하게 부딪히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자료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오늘 내용을 다시 곱씹어 보실 때
이런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모든 임무는 결국 환대와 거부라는 두 가지 반응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파견되었지만 그들의 성공과 생존은 전적으로 낯선 이들의 반응에 달려 있었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 삶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생각이나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메신저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냉수 한 그릇을 건네게 하고 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문을 굳게 닫게 만드는 걸까요?